3일 동안 잘 지내셨습니까? 확실히 이제 가을이 온 것 같죠. 선선한 바람이 불고 하늘은 더 높고 공기가 아주 맑고 깨끗한 것을 보게 됩니다. 하늘을 보면서 저 하늘은 처음 하나님 만들 때도 저런 모습이었고 지금 우리가 보는 모습도 저 모습일 거라 생각을 하면서 하나님의 사랑이, 하나님이 만드신 하늘, 사람이 손을 닿지 않은 그런 하늘은 언제나 변함없어요. 그죠? 그런 것처럼 우리 하나님도 우리를 향한 사랑, 약속 이런 것이 변함없다는 그런 생각을 한번 해보게 됩니다. 주님 오실 날이 심히 임박한 이때 그 하나님의 사랑 속에서, 변함없는 사랑 속에서 늘 편안과 안위함을 누리는 여러분과 저가 되기를 간절히 바라겠습니다. 이제 로마서 14장, 이제 15장, 16장 얼마 안 남았어요. 빨리 끝내고 또 새로운 책을 좀 다루어서 한번 공부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14장 1절부터 금요일 날 했던 이야기인데 잠깐 쭉 읽어나가면서 보고 오늘 14장을 한번 끝까지 한번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1절, 믿음이 연약한 자를 너희가 받되 그의 의견을 비판하지 말라. 어떤 사람은 모든 것을 먹을 만한 믿음이 있고 믿음이 연약한 자는 채소만 먹느니라. 그 다음에 먹는 자는 먹지 않는 자를 업신여기지 말고 먹지 않는 자는 먹는 자를 비판하지 말라. 이는 하나님이 그를 받으셨습니다. 지난주 이야기 좀 기억하세요? 사도 바울이 왜 이런 말을 했는가? 고기 먹는 것과 채식하는 것에 대한 어떤 그런 문제를 다루는 것이 아니라 어떤 사람은 우상신에게 제사를 드릴 때 사용되었던 고기를 먹는 것이 옳은가? 아니면 그것을 기피하고 채소만 먹는 것이 합당한가 하는 그런 문제가 교회 안에서 막 제기되고 있을 때 사도 바울은 이런 문제를 가지고 나와 의견을 달리하는 사람, 그러니까 그런 어떤 형제들, 혹시 믿음이 연약해서 또 이렇게 자기하고 다르게 어떤 길을 가고 있는 그런 사람들을 볼 때 그 형제를 어떻게 하지 말라고 가르치고 있습니까? 비판하지 말라고요. 왜냐 그러면 이런 비판이 종종 형제를 잃어버리고 교회를 이렇게 쭉 나누는 어떤 그런 문제가 생길 수 있기 때문이라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여기 보면 형제를 받아들이라 하는 말이 나오잖아요. 형제를 받되 연약한 사람을 받아들이라. 그러니까 이 받아들인다의 반대말이 뭐죠? 받아들인다의 반대말. 네? 저버리는 거. 거절하는 거죠. 네. 거절하는 거. 그러니까 성경에 보면 받아들인다는 말은 뭐냐 그러면 수용하는 거예요. 수용한다는 말은 어떻게 하는 거예요? 네? 그 연약함까지 이렇게 쫙 내가 이렇게 이런 사람들은 사랑이 있는 사람만 가능하다 그랬어요. 사랑은 어디서 오는가? 믿음으로 살아가는 사람들에게 오는 거예요. 이런 것들을 계속 같이 연관시켜갖고 우리가 봐야지만 그 하나만 이렇게 가지고 이렇게 보면서 봄으로 말미암아 전체를 놓칠 수가 있어요. 근데 3절에 보면 이 업신여기다는 말이 나와요. 업신여긴다는 말은 이게 뭐냐 그러면 이 원어를 보면 제외시킨다는 말이에요. 네, 제외시킨다. 거절한다, 제외한다. 이런 것과 하나님,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모습하고는 다 다르죠. 그죠? 거절하고 제외하고 배제하는 것과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하신 모습하고는 달라요. 누가복음 15장에 보면 탕자의 비유가 나오죠. 탕자의 비유 보면 아들이 몇 명이 나옵니까? 2명이 나오죠. 그죠? 근데 첫째 아들은 참 성실하게 살아가는 아들이었어요. 근데 둘째 아들 이 탕자가 아버지 재산 다 탕진하고 완전히 타락했다가 다시 돌아와요. 아버지를 향해 다시 돌아와요. 근데 이 둘째 아들이 돌아오자마자 아버지가 어떻게 합니까? 너무 기뻐갖고 누가복음 15장 24절에 보면 이 내 아들은 죽었다가 다시 살아났으며 내가 잃었다가 다시 얻었노라 하면서 살찐 송아지를 잡아서 그를 받아들여요. 굉장히 기뻐해요. 근데 이 첫째 아들, 이 형은 동생을 어떻게 하죠? 네, 받아들이지 못해요. 여기 보면 받아들이지 못하고 왜 저런
이 나쁜 놈이 이렇게 재산 다 탕진하고 돌아왔는데 아버지는 이렇게 하냐 하면서 굉장히 화를 내요. 근데 이때 이 아들이 이런 첫째 형이 그렇게 했을 때 성경에 나오지 않지만 아버지의 마음이 어떻겠습니까? 그렇게 하는 형을 보면서 되게 마음이 아팠겠죠. 그죠? 수용하지 못하고 거절하고 막 이렇게 그 첫째, 둘째 아들을 이렇게 하는 그런 모습을 보면서 이게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이라는 것이 탕자의 비유를 통해서 우리에게 보여주는 하나의 메시지입니다. 다시 말하면 그의 연약함이나 또는 이제 나와 다른 견해를 가지고 어떤 형제가 행동할 때 그를 비판하고 판단하고 하면서 우리가 그 사람을 수용하지 못한다 그러면 그 모습은 바로 뭐냐 그러면 이 탕자의 비유에 나와 있는 첫째 아들의 모습이 바로 그 사람의 모습일 수 있다는 것이 오늘 로마서에 가르치는 이야기와 같이 우리에게 제시되는 모습입니다. 그래서 이 둘째 아들을 받아들일 수 있는 사람은 어떤 사람이냐 그러면 얘기하는 것처럼 수용하는 사람은 사랑이 있는 사람이에요. 그 사람은 믿음이 있는 사람이라는 거예요. 이걸 같이 봐야 돼요. 이렇게. 로마서의 계속 지금 이야기는 전부 다 믿음으로 말미암은 의에 대한 이야기예요. 어떻게 살아갈 수 있는가. 자, 우리 4절, 우리 그 다음 구절부터 계속 읽어보겠습니다. 4절, 5절, 6절까지 한번 쭉 읽어볼게요. 시작. 남의 하인을 비판하는 너는 누구냐? 그가 서 있는 것이나 넘어지는 것이 자기 주인에게 있음에 그가 세움을 받으리니 이는 그를 세우시는 권능이 주께 있음이라. 어떤 사람은 이날을 저날보다 낮게 여기고 어떤 사람은 모든 날을 같게 여기나니 각각 자기의 마음으로 확정할지니. 이거 오늘 많이 생각해야 될 말씀입니다. 장로교회 사람들이 가장 재림교인을 비판할 때 가장 강력한 무기로 쓰는 성경절이 바로 14장 5절입니다. 그 다음에 6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나를 중히 여기는 자도 주를 위하여 중히 여기고 먹는 자도 주를 위하여 먹으니 이는 하나님께 감사하며 먹지 않는 자도 주를 위하여 먹지 아니하며 하나님께 감사하느니라. 우리 중에 누구든지 자기를 위하여 사는 자가 없고 자기를 위하여 죽는 자도 없도다. 우리가 살아도 주를 위하여 살고 죽어도 주를 위하여 죽나니 그러므로 사나 죽으나 우리가 주의 것이로다. 이를 위하여 그리스도께서 죽었다가 다시 살아나셨으니 곧 죽은 자와 산 자의 주가 되려 하심이라. 예. 여기 보면 우리가 살아도 주를 위하여 살고 죽어도 주를 위하여 죽고 먹어도 주를 위하여 먹고 먹지 않는 것도 주를 위하여 먹지 않는다. 참 이게 무슨 말이냐? 이게 핵심이에요. 이 핵심. 살아도 주를 위하여 살고 죽어도 주를 위하여 죽고 먹어도 주를 위하여 먹고 먹지 않는 것도 주를 위하여 먹지 않는다. 이게 뭐냐 그러면 거듭난 그리스도인, 거듭난 그리스도인의 모습이에요. 그러니까 믿음으로 살아가는 그리스도인들이 살아야 할 그리스도인 정신이 바로 이 정신이에요. 여기 나와 있는. 실제로 사도교회는 초기 교회는 그런 사람들이 모여 살았어요. 다 주를 위해서. 그 이야기에 이 사도행전 1장부터 나오는 모든 이야기가 다 그런 거예요. 내가 선거를 해서 떨어졌어도 바사바 같은 사람이 마띠아하고 유다 자리 놓고 싸웠잖아요. 표결을 했는데 마띠아는 되고 바사바는 떨어졌잖아요. 그래도 그 사람은 내가 주를 위하여 떨어져. 아무런 불만이 없어. 내가 사나 죽으나 다 그리스도인을 위해 사는 사람. 실제로 로마서 6장 이야기 보아 갈라디아서 2장 20절은 바로 이것이, 이 정신이 우리를 지배하는 사람이 진짜 그리스도인이라고 계속 강조하고 있어요. 로마서 6장에 보면 우리가 그리스도와 함께 침례를 받았다면, 침례를 받은 우리, 다시 말하면 거듭난 우리는 그리스도와 함께 어떻게 한 사람이다? 죽은 사람이다. 그리고 그런 사람들은 갈라디아서 2장 20절에 보면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힌 사람이라는 거예요. 다시 말하면 그들은 살아도 주를 위해 살아야 하고 죽어도 주를 위해 죽어야 하는 온전히 그리스도의 소유물이라는 게 성경의 사도 바울의 신학이에요. 사도 바울의 신학. 그들이 바로 믿음으로 살아가는 사람들이에요. 믿음으로 살아가는 사람. 그래서 먹어도 마셔도 그리스도인들은 다 고린도전서 10장 30절에 나온 것처럼 먹거나 마시거나 다 뭐를 위해 한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산다.
먹는 것도, 마시는 것도. 고린도 후서 5장 15절 보세요. 이 똑같은 이야기를 사도 바울이 또 이렇게 쓰고 있어요. 고린도 후서 5장 15절. 13절부터 볼까요? 13절부터. 자, 우리가 만일 미쳤어도 하나님을 위한 것이요 정신이 온전하여도 너희를 위한 것이니 나를 위해 살지 않아요. 다 너를 위하나 하나님을 위해 살아요. 그리스도의 사랑이 왜 그러냐면 그리스도의 사랑이 우리를 강건하시기,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를 인도하는 사람들이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아가는 사람들이겠죠. 그리스도의 사랑이 우리를 강건하시는도다. 우리가 생각하건대 한 사람이 모든 사람을 대신하여 죽었은즉 모든 사람이 죽었습니다. 15절. 그가 모든 사람을 대신하여 죽으심은 살아있는 자들로 하여금 다시는 그들을 자신을 위하여 살지 않고 오직 그들을 대신하여 죽었다가 다시 살아나신 그리스도를 위하여 살게 하려 함이라. 그러므로 우리가 이제부터는 어떤 사람도 육신을 따라 산다는 건 이기적으로 사는 거죠. 따라 알지 아니하노라. 비록 우리가 그리스도도 육신을 따라 알았으나 이제부터는 그같이 알지 아니하노라. 그런즉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라.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도다. 이 새로운 피조물은 그냥 나는 지금 똑같지만 하나님이 새로운 피조물이야 하니까 새로운 피조물이야 하는 게 아니라 실제로 이 거듭난 사람들의 지배하는 정신이 다른 거예요. 이 우리에게 주시는 이 마음, 그리스도의 사랑이 막 강건하면서 나가는 그 정신은 뭐냐 그러면 남을 위해 그리고 그리스도를 위해, 다시 말하면 이거는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사는 거죠. 영광을 위해, 그리스도의 영광을 위해, 교회를 위해, 하나님 사업을 위해 이렇게 살아가는 마음이 계속 그들로 하여금 이끌고 가는 그 사람들이 바로 뭐냐 그러면 거듭난 사람들의 모습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런 사랑이, 그리스도의 사랑이 우리를 강건해서 이끌고 가는 사람들은 남을 배제하거나 거절하거나 제외시키거나 이렇게 하지 않고 그 수용성이 모든 사람을 감싸 안는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아가는 그 공동체 속에서 하나님의 영광이 드러나는 그런 모습으로 살아간다는 거예요. 오늘 우리에게도 이런 정신이 우리 모두를 충만하게 지배할 수 있게 되기를 간절히 바라겠습니다. 근데 이제 이게 이제 전체 그 사상이고요. 14장 5절은 이제 오늘 잘 공부해야 됩니다. 이제 장로교, 감리교 다니는 사람들이 잘 모르는 사람들은 있지 않지만 제자 훈련을 받거나 성경을 많이 연구하는 사람들은 재림교인을 공격할 때 언제나 사용하는 성경절이 바로 이 14장 5절 6절입니다. 볼까요? 로마서. 이걸 꼭 알아야 됩니다. 자, 14장 5절. 어떤 사람은 이날을, 그러니까 우리가 안식일을 반드시 지켜야 됩니다. 그러면 그건 폐지된 거예요 하면서 그 사람이 쓰는, 그런 말이 어디 있습니까? 하면 있어요 하면서 쓰는 성경절이 바로 뭐냐면 이거예요. 어떤 사람은 이날을 저날보다 낮게 여기고 어떤 사람은 모든 날을 같게 여기나니 각각 자기 마음으로 확정하는 찐이라. 나를 중히 여기는 자도 주를 위하여 중히 여기고 하면서 쭉 얘기를 하면서 이거 보면 자기 마음대로 확정하라 했지. 무슨 안식일을 특별한 날로 지키라 그럽니까? 라고 얘기를 해요. 이날을 저날보다 낮게 여긴 사람도 있고 혹은 어떤 사람들은 모든 날을 같게 여기는 사람도 있어요. 장감리교인이잖아요. 재림교인은 이날을 저날보다 낮게 여기고 다른 날을 일요일보다 안식일이 더 나은 날입니다라고 주장한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런 공격을 받을 때 어떻게 대답하시겠어요? 안식일 폐지되었다고 얘기를 하면? 네? 네? 여기 요거 말씀. 그 사람을 설득할 수 있겠어요? 이게 무슨 의미라고 풀어줄 수 있겠어요? 이 성경철은? 이 성경철이 무슨 의미예요? 지금부터 잘 들어야 된다니까요. 네. 이게 무슨 의미예요? 오, 당황스러워. 옛날에 혹시 김덕봉 장로님이라는 분이 재림마을에 이렇게 안식일을 소개하면서 이렇게 하시는 이제 그게 나온 적이 있어요. 전도하는 얘기가 김덕봉 장로님이라는 분이 전투적으로 이렇게 전도하시는 분인데 그분이 이렇게 하는 걸 찍어 놓은 게 있는데 거기 보면 이런 내용이 나와요. 그 장로님이 안식일 지켜야 된다고 어떤 분한테 얘기했더니
그런 말이 어디 있습니까? 라고 하니까 성경절에 안식일 폐지됐단 말이 어디 있습니까? 안식일을 지킬지니라 했다고 막 그러니까 그분이 딱 얘기하는 게 로마서 14장 5절 딱 그 다음에 또 하나 갈라디아 4장 10절이 똑같아요. 갈라디아 4장 17, 10절 그 성경절들을 가지고 딱 공격을 하는데 장로님이 그래도 계속 이정희 집사님처럼 안식일 안 지키면 반드시 죽을지니라 하면서 얘기를 하시는 걸 제가 봤어요. 설명을 해줘야 돼 이걸. 갈라디아서 4장 10절도 똑같아요. 읽어볼까요 먼저? 예? 그러니까 내가 풀어준다고 이제. 네, 갈라디아 4장 10절 보세요. 네, 4장 10절. 자, 너희가 날과 달과 절기와 해를 삼가 지키니 내가 너희를 위하여 수고한 것이 헛될거 하노라. 날과 달과 절기를 삼가 지키니 안식일을 지키니 내가 너희를 위해 수고한 것이 다 헛되다. 이렇게 해석을 합니다. 장로교인들이. 어설프게 하는 사람들은 이걸 가지고 공격을 해요. 이게 무슨 말일까? 이제 문제는 뭐냐 그러면 여기에 제7일 안식일이 포함되는가 안 되는가 하는 거예요. 이 날에. 이 안식일이 이 날 속에 포함되는가 안 되는가 하는 것이 쟁점이에요. 그죠? 네. 여러분, 안식일도 자기의 생각에 따라 마음대로 하라는 말이에요. 우리가 안식일을 기억하여 거룩히 지키는 것이 그게 아니라 이제부터는 마음대로 지켜도 된다. 너희 아무 날이 한 날. 이렇게 해석할 수 있는 걸까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 구절을 가지고 장로교의 어떤 어설픈 사람들은 신학자들이나 전문학자들은 그렇게 생각하지 않아. 이 문맥을 다 배경을 알기 때문에. 근데 어설픈 목사들이라든가 어설픈 집사나 어설픈 이 사람들은 이거를 가지고 안식일 폐지의 근거로 사용해요. 대답을 잘해줘야 돼 그러니까. 나중에 막 전도하는데 어떤 사람이 이걸 방해하면서 성경책을 폈을 때 그 사람을 설득하지 못하면 이 공격에 받아 그냥 끝날 수도 있어요. 우리 가르치는 사람들이. 예. 네. 네? 그러니까 어떻게 주장하냐 그러면 그 사람들은 어떻게 주장하냐 그러면 구약에 우리가 안식일을 지키고 이런 모든 것들이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로 말미암아 폐지됐는데 그 폐지됐기 때문에 이제부터는 이날 저날을 따로따로 구별해 지키지 말고 너희들이 아무 날이나 하나를 확정해서 지키라고 이렇게 해석한다는 거예요. 십자가로 말미암아 예수님이 폐지했기 때문에 율법을 폐지했기 때문에 더 이상 지킬 수 없다고 이제 주장을. 자, 하여튼 제가 설명을 할 때 잘 들어보세요 이제. 바울 서신을 바울이 쓴 거잖아요. 바울 서신을 다 뒤져보잖아요. 다 뒤져봐도 제7일 안식일은 그리스도인이 당연히 지켜야 할 것으로 바울은 얘기하고 있지. 거기에 이의를 제기하지 않았어요. 바울은 이 제7일 안식일에 대해서는 절대 건들지 않았어요. 왜냐 그러면 이제 이 얘기를 좀 더 다뤄야 될 부분인데 지금 이 성경절하고 골로새서에 있는 성경절이 또 하나 있는데요. 골로새서 2장 보세요. 2장 16절 보세요. 16절. 15절부터 보면 15절, 13절부터 봐야겠네. 13절부터. 또 범죄와 육체와 할례로 무할례로 죽었던 너희를 하나님이 그와 함께 살리시고 우리의 모든 죄를 사하시고 우리를 거스르고 불리하게 하는 법조문으로 쓴 증서를 씌우시고 제하여 버리사 십자가에 못 박으시고 통치자들과 권세자들을 무력하게 하여 드러내어 구경거리로 삼으시고 십자가로 그들을 이기셨느니라. 십자가로 우리를 거스르고 불리하게 하는 모든 법조문으로 쓴 증서를 다 폐하여 버리셨다 그래요. 그러면서 그런 결과로 뭐냐? 그러므로 16절 먹고 마시는 것과 절기나 초하루나 안식일을 이유로 누구든지 너희를 비판하지 못하게 하라. 이것들은 장래일의 그림자이나 몸은 그리스도의 것이니라. 그러니까 여기 보면 그러니까 이 절기나 초하루가 다 뭐냐 그러면 날이죠. 여기는 안식일도 다 날이에요. 날.
날. 근데 이것들은 전부 다 장래일의 그림자라는 거예요. 이 몸이란 말은 실체거든요. 실체인 그리스도를 증거하기 위해서 만들어진 모든 제도들이에요. 이거 모든 것들을 앞에 보면 다 폐지됐어요. 그래서 이걸로 말미암아 너희를 폄론하지 못하게 하라, 비판하지 못하게 하라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 보면 절기나 초하루나, 이 초하루라는 것은 월삭이거든요. 월삭. 그리고 여기 나오는 안식일, 이 안식일들은 이 안식일이 무슨 안식일인지 설명을 이제 들어야 돼요. 있고 또 하나가 이 안식일은 성경에 보면 안식일이 몇 가지가 있죠? 절기 안식일이 있어요. 절기 안식일. 이 절기 안식일은 유월절이라든가 대속절이나 이런 어떤 절기가 끝날 때 또는 유월절 시작될 때 지키는 안식일들이 있어요. 이거는 이제 절기 안식이라 해요. 그리고 또 하나의 안식일인데 뭐냐 그러면 제7일 안식일이 있어요. 근데 월삭이나 초하루나 이런 절기나 이 날들은 다 뭐냐 그러면 제사제도와 함께 만들어진 거예요. 유월절이 제정되어지면서 만들어진 거예요. 전부 다 뭐를 표상하기 위해 만드는 거냐면 그리스도를 표상하기 위해서. 예수님이 어떻게 유월절 양이 되시고 어떻게 돌아가시고 어떻게 우리를 구원하시는지에 대한 모든 것들을 가르쳐주는 몸은 그리스도, 다시 말하면 실체인 그리스도를 계속 가르치는 거예요. 그래서 이 예수님 실제 이 땅에 오셨을 때, 십자가로 돌아가셨을 때 십자가로 말미암아 다 폐지되어지는 거예요. 이거는 그 의미가. 왜냐하면 실체가 왔기 때문에, 몸이 왔기 때문에 이제 더 이상 이거는 이건 그림자. 예수님을 보여주는 그림자예요. 양이 진짜 양이 아니잖아요. 어린 양이 진짜 예수님이에요. 그럼 오늘날 또 양한테 가서 절합니까? 그렇지 않죠. 양은 그림자예요. 누구를 보여주는, 그리스도를 보여주는 그림자예요. 이건 폐지된 거예요. 근데 이 제7일 안식일은 언제 만들어졌어요? 예? 창조 때 만들어진 거예요. 죄가 들어오기 전에 만들어진 거예요. 죄가 들어오기 전에. 사라져야 할 제도도 아니고 폐지되어야 할 제도도 아닌 거예요. 이거는. 그래서 이게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이 뭐라 그랬어요? 7일 안식일 제정할 때 이것을 어떻게 알아? 기억하라는 말이에요. 니들 마음대로 네 마음에 따라서 확정하는 게 아니라 기억해서 거룩히 지키라고 얘기하신 거예요. 그 사람이 임의대로 결정한 상황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러면 또 하나 생각해야 될 게 바울이 그럼 어떻게 안식일을 어떻게 했냐? 실제로 이건 바울이 쓴 거잖아요. 바울이 사도행전을 보면 바울이 안식일을 어떻게 했는가를 찾아봐야 돼요. 그죠? 이거를 쓴. 근데 사도행전에 보면 바울이 선교지를 여행할 때마다 어떻게 했어요? 규례대로 계속 안식일을 지켰다는 말이에요. 사도행전 17장 3절 계속 나와요. 그러니까 언제나 이 바울이 가는 곳마다 안식일이라는 말이 나오고요. 안식일을 지켰다는 말이 계속 따라 나와요. 계속 사도 바울의 이야기. 심지어 사도행전 16장에 보면 빌립보에서, 회당이 없는 빌립보에서도 강가에서 어떻게 하냐 그러면 회당이 없으니까 회당에 안 가더라도 강가에서 안식일을 지켰다는 기록이 나옵니다. 이것으로 보아서 바울은 분명히 안식일을 기억하여 거룩히 지켰다는 사실을 부인할 수가 없어요. 만약에 그러면 생각해 볼 수 있어요. 그 신학자들이 이제 쓴 이야기들을 보면 우리 교인들이 아니라도 마찬가지예요. 유대인들 그 사회 속에서 만약에 당시에 바울이 안식일을 무시하는 행동을 했다든가, 제7 안식일을, 아니면 만약 안식일을 폐하했다는 것을 주장했더라면 바울은 어떻게 됐을까? 만약에 그 당시에 안식일이 폐지되었다든가 제7 안식일을 무시하는 그런 행동을 했다 그러면 바울은 유대인들의 회당에 들어갈 수조차 없었을 거예요. 회당에. 그리고 바로 끌어내서 어떻게 되냐면 돌에 맞아 죽었을 거예요. 사도 바울. 그 당시의 정서로 본다면. 그래서 이 지금 여기 그 로마서 14장 5절 6절에 나오는 바울이 얘기하는 각각 자기의 마음에 확정하라. 다시 말하면 기억해도 좋고 안 해도 좋다고 말하는 이 날은 이 날이 아니라는 거예요. 이 날이 아니에요. 이거는 무슨 날이냐? 얘기하는 것처럼 연중 절기들이라든가 절기 안식일, 그다음에 월사, 초하루 이런 거예요. 근데 자기 마음에 확정하라 했잖아요. 폐지되었다고 말하지 않고 자기 마음에 확정하라. 이 말이 무슨 말이냐 그러면 이게 좀 생각해야 되는데, 네. 여기까지 이해가 되나요 지금? 네? 이해가 돼요 지금 제가 한 얘기들이? 이해가 됩니까 안 됩니까? 또 이런 얘기 김덕봉 장로님 같이 여러분들 전도하다가 사람들한테 만나면
안식일 안 지키면 반드시 죽을지니라 이렇게 말하면 안 돼. 그건 완전 사입이야. 이렇게 말하면. 이 녹음한 거 올리지면 안 돼. 녹음한 거 올리면 안 돼. 그렇게 하면 안 돼요. 이제 설명을 잘 해줘야 되는 거예요. 다시 말하면 십자가로 말미암아 폐지되어진 것은 이 얘기 본다 그러면 몸은 그림자 같은 거예요. 실체이신 그리스도 왔을 때 폐지되어지는 것은 예수님을 표상했던 월삭이나 절기 안식일 이런 것들이 다 폐지되어진 것이고 실제로 제7일 안식일은 폐지될 수 없는 거예요. 제정 자체가 달라요. 이거는 창조 때 세워진 거고 이거는 유대인들에게만 주어진 거였어요. 이 절기 안식일들은. 예수님이 오셨을 때는 실체가 왔기 때문에 사라져야 될 것들이에요. 근데 왜 이 사도 바울이 너희들 마음에 확정하라 했냐 그러면 이 날들은 유대인들의 생활에 아주 밀접한 관련이 있었어요. 그리고 제사제도와 다 깊은 관계를 가지고 있었기 때문에 이 제사제도에 예수님에 대한 그림자로서 원형이신 그리스도가 오시자 더 이상 지킬 필요가 없는 제도들이에요. 이 제도들은. 근데 워낙에 1500년 가까이 계속 내려왔던 관습들이잖아요. 1500년 가까이. 그래서 유대인들이 그리스도인이 되었다고 해서 쉽게 버릴 수가 없었어요. 이 날들을. 특별히 유월절이나 오순절 같은 이 제도들, 초막절, 장막절 같은 제도들은 오늘날 우리의 뭐 같은 거냐면 추석이나 설날 같은 거예요. 이거는. 그래서 멀리 떨어져 있던 가족들이 이 날을 기해서 다 모이는 거예요. 다 모여. 타국 땅에 있던 사람들 다 모이잖아요. 예수님이 돌아가시는 그 유월절 날 다 왔어요. 이 타국에 있던 모든 사람들이. 대명절이에요. 그래서 이 날과 절기들은 그것이 의미가 없다는 것 뿐이지 특별히 나쁜 것은 아니에요. 지킨다고 해서. 그래서 오늘날 우리가 전통적으로 추석 같은 게 조상들이 제사를 안 지내지만 이 명절을 날 이용해서 다 모이잖아요. 그죠? 같이 가족들이 만나는 것처럼. 그렇게 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 미신을 지키지는 않지만 전통적인 명절에 우리가 다복하게 모여서 먹고 교제하는 것이 특별히 나쁜 것이 아니기 때문에 그래서 유대인들에게 너희들이 마음에서 이걸 지킬 사람들은 그냥 그렇게 모여도 된다. 자기 마음에 확정하라고 이렇게 말을 했던 것 뿐이에요. 근데 문제는 뭐냐 그러면 이것을 가지고 유대인들이 이방인 그리스도인에게까지 강요하는 것이 문제야. 너희들이 반드시 지켜야 된다. 그리스도인이 되었다 하더라도 유월절, 그 다음에 월삭, 초하루 이런 명절들을 다 지키라고 강요하는 거예요. 의미가 없는 이거를 가지고. 특별히 어떤 사람들은 이 날을 지켜야 한다고 하면서 심지어 이것을 구원의 조건으로까지 강조하는 일까지 벌어져요. 이게 갈라디아서의 이야기예요. 구원의 조건. 그래서 너희들이 이거를 철저하게 지키면서 이거를 지켜서 이거를 가지고 구원을 얻으려고 하는 너희들에는 내가 너희를 위해서 수고하는 것이 다 헛되어지는 거예요. 무의미하게 만든다는 거예요. 사도 바울이. 이걸 가지고 끝까지 구원의 조건으로 붙들고 강요하고 지키고 하는 너희들의 어떤 모습은 내가 너희를 위해 수고하는 것이 다 무용지물로 만든다는 거예요. 예, 그래서 갈라디아 잘 하시네요. 그래서 갈라디아 4장 10절에 너희들이 해와 날과 달과 절기를 삼가 지키니 내가 너희를 위해 수고하는 것이 헛될까 두려워한다 이런 말이 나와요. 그런데 이 갈라디아서에서 왜 바울의 논조가 로마서보다 더 강했냐 하면 이 갈라디아서 교인들을 특별히 갈라디아서의 교사들이 거짓 교사들이 이 가르침을 가지고 자신의 구원에 관한 한 조건으로서 이거를 강력하게 지킬 것을 주장했기 때문에 사도 바울은 강하게 싸우는 거예요. 논조를 관리해서. 그 사람들에게. 여기서는 로마에 있는 사람들은 비교적 이방인들이 많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한 것이 여기까지는 안 나갔어요. 하지만 이제 이런 얘기들을 해주는 거예요. 이런 분쟁이 생기거나 문제가 생겼습니다. 근데 이제 하나만 더, 이제 결정적인 거 하나만 더 가르쳐 드릴게요. 여기에 날들이라는 말이 나오잖아요. 날들. 해와 날과 달과 절기를 삼가 지키니 할 때 이 날이라는 말이 헬라어로는 헤메라이스라고 해요. 헤메라이스라는 단어. 헬라어로 날. 청년들한테 제 딸에 한번 했던 것 같은데 기억나나? 했지? 기억나지? 네. 헤메라이스. 기억나지? 물어볼까? 이 날들의 제7일 안식일이 포함될까 안 될까 좀 생각해 볼 수 있어요. 근데 성경을 다 뒤져보잖아요. 근데 그러면 성경 어디에도 제7일 안식일을 가지고
헤메라이스라고 표현한 적이 없어요. 제7일 안식일을 가지고. 헤메라이스라는 말이 헬라어로 날이란 말이에요. 날. 그 제7일 안식일을 거론할 때는 항상 이 날이란 헤메라이스라는 표현 대신에 뭐가 붙냐 그러면 사바스. 사바스. 이게 이제 그 안식일이라는 단어죠. 그죠? 또는 안식일이라는 말을 쓰던가 또는 여호와의 안식일, 여호와의 야훼의 안식일. 이렇게 사바스나 야훼의 안식일 이렇게 항상 구별된 단어로 표현했어요. 이 날은. 그 또는 어떤 단어를 보면 여호와의 성일, 항상 이런 수식어가 붙어요. 여호와의 성일. 성일, 거룩한 날이죠. 이런 표현을 썼지 헤메라이스, 이 날이라는 어떤 이런 표현으로 이렇게 쓰지 않았다, 사용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항상 이런 수식어가 붙어 있지. 그래서 이 특별히 제7일 안식일은 다른 절기 안식일이나 절기 금식일, 다른 명절과 분명히 구분되어져서 성경에 따로 구별되어 사용했다는 것이 성경 전체의 용례예요. 이거는 이 성경 안식일에 대한 용례가. 이런 것까지 같이 이제 기억해 놓으면 결정타를 날릴 수 있겠죠. 그 사람들이. 그래서 이 제7일 안식일을 가지고 각각 자기의 마음에 확정할지라고 사도 바울이 절대 분명히 말하지 않았고, 그리고 성경의 말씀에는 분명히 우리가 잃어버릴까봐 기억하라고까지 말했지, 각각 자기 멋대로 지키라고 절대 하나님께서 한 입으로 두말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처음에 제정 때부터 이 날을 구별해서 복을 주셨던 날이 바로 이 안식일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제정 방법부터 달라. 그래서 로마서 14장의 결론을 좀 지어보면, 자, 14장의 문제는, 지금 이거는 오늘날 우리가 다루는 이제 난해절 문제지, 실제로 로마서 14장의 중심 주제는 이게 안식일이냐 뭐냐 이거 가지고 얘기하는 거 아니에요. 그 당시에 문제도 안 됐으니까 이게요. 이 14장의 중심 문제는 뭐냐 그러면 먹는 것과 신학적 교리 문제로 끝없이 교회가 다투는 거예요. 네, 로마 교회가. 이것이 문제였어요. 난 이렇게 하는데 넌 왜 그렇게 하는가? 난 이렇게 먹는데 넌 왜 그렇게 먹냐? 난 이렇게 사는데 넌 왜 이렇게 사느냐? 이런 어떤 그런 문제가 계속 싸우는데, 실제로 로마서나 성경 전체의 중심 주제는 이런 먹는 것이나 이런 어떤 지역적인 문제가 중심 주제가 아니죠. 그죠? 죽자 살자 하면 이렇게 막 지역적인 문제로 싸우고 논쟁하는 이들은 아직도 중심 교리, 성경의 중심 주제, 중심 교리, 핵심을 모르고 있는 거예요. 다시 말하면 오늘날도 우리도 마찬가지예요. 재림교회 중심 주제, 오늘날 하나님께서 이 마지막 남은 교인들에게 주신 이 중심 주제와 핵심이 뭔지를 모르게 되면 지역적인 문제를 가지고 축제에서 싸울 수가 있어요. 먹는 거 오늘 굉장히 분쟁이 심하죠, 그죠? 나는 이렇게 생활하는 게 핵심이라고 생각. 나는 이렇게 살아야 넌 왜 그렇게 사냐? 계속 싸우는 거예요. 파가 나눠지고. 여러분, 근데 이 로마서와 새 천사의 기별이 주는 핵심은 오늘 다시 한번 얘기할 때 잘 들으세요. 핵심은 예수 그리스도의 믿음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하나님이 예수 그리스도의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아가는 사람들, 믿음으로 말미암은 이의 어떤 그런 경험을 한 사람들은 반드시 무엇이 그 사람을 끌고 간다? 무엇이 그 사람을 끌고 간다? 네? 믿음으로 알면 의회를 경험한 사람들은 무엇이 그 사람을 끌고 간다? 하나님의 사랑이 그 사람을 끌고 간다 했잖아요.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를 강권하시는도다. 예수 그리스도의 우리를 위해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를 강권하시는도다. 그런 사람들은 더 이상 나를 위해 살지 않고 누구를 위해 산다? 하나님과 다른 사람들 위해 산다는 거예요. 근데 이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를 끌고 가는 사람들을 가지고 뭐라 그러냐 그러면, 이걸 재림교회식으로 표현하면 하나님의 계명을 지키는 자라 했어요. 너희가 나를 사랑하면 나의 계명을 지킨다. 다시 말하면 계명을 지키는 사람들은 사랑하며 사는 사람들이라 했잖아요. 사랑하며 사는 사람들. 그래서 이런 사람들이 바로 뭐냐 그러면 인류의 회복, 마지막 인류의 회복을 위한 하나님이 주시는 사명을 다하는데, 이 인류의 회복의 중심이 바로 뭐냐 그러면 첫 번째 경험하는 게 뭐냐 그러면 창세기 1장에 먹거리도 있지만 뭐가 핵심이에요? 우리가 뭘 잃어버렸죠? 뭘 잃어버렸지 우리가? 하나님의 형상을 잃어버렸잖아요.
하나님의 형상대로 창조. 이 형상을 회복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사랑. 핵심을 놓치면 이거를 위해서 우리가 사는 거예요. 핵심을 놓치면 무엇을 먹어야 하는가 하는 이것이 새천사의 기별의 핵심처럼 사람들에게 계속 마지막 때 채식으로 돌아가 이것만 계속 강조하는 거예요. 이 건강 문제가 더 중심이 되어 먹는 것으로 남을 비판하고 판단하는 이런 모습은 표적을 놓치고 중심을 놓친 거예요. 네. 여러분, 예수님이 가르침에 말한 것처럼 핵심은 뭐냐 그러면 우리가 마지막 시대에 사랑하는 사람이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이 믿음으로 말하면 의도 뭐냐 그러면 결국에는 하나님의 사랑, 처음에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셨던 이 형상을 회복하는 것을 돌아가는 것이 핵심이에요. 핵심. 여러분, 그래서 우리가 비판해야 할 대상은 누구인가 하면 이 로마서 14장에 보면 바로 나 자신이라 그래요. 자, 로마서 14장 10절부터 12절까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10절부터 12절 시작. 내가 어찌하여 내 형제를 비판하느냐. 왜 비판하냐 그래. 먹는 것과 날 지키는 거 이런 거 가지고 막 싸우는 거예요. 비판하는 거예요. 내가 내 형제를 가지고 어찌 비판하느냐. 어찌하여 내 형제를 업신여기냐. 우리가 다 하나님의 심판대 앞에 서리라. 기록되었을 때 주께서 내가 살았노니 모든 무릎이 내게 꿇을 것이요 모든 혀가 하나님께 자백하리라 하였느니라. 12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이러므로 이 각 사람이 자기 일을 하나님의 짓고 하리라. 내가 내 일을 하나님께 짓고 하게 된다는. 그러니까 하나님의 비판대 앞에 비판할 대상은 바로 누구냐면 나 자신이에요. 그 하나님의 심판대 앞은 형제의 죄를 가지고 하는 것이 아니라 나 자신의 죄를 가지고 나가는 것이 바로 이 우리가 하나님 심판대 앞에 나가는 사람, 마지막에 믿음을 알미하며 살아가는 사람들의 모습이라는 거예요. 13절 계속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런즉 우리가 다시는 서로 비판하지 말고 도리어 부딪힐 것이나 거칠 것을 형제 앞에 두지 아니하도록 주의하라. 내가 15절 시작. 만일 음식으로 말미암아 내 형제가 근심하게 되면 이는 내가 사랑으로 행하지 아니함이라. 그리스도께서 대신하여 죽으신 형제를 내 음식으로 망하게 하지 말라. 비판하고 이렇게 하면서 망하게 하지, 형제를 잃어버리게 하지 말라는 거예요. 수용하고 연약함이나 나와 다른 어떤 모습들을. 자, 16절 계속 읽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너희의 선한 것이 비방을 받지 않게 하라. 하나님의 나라는 먹는 것과 마시는 것이 아니요 오직 성령 안에서 의와 평강과 희락이. 그러니까 성경의 핵심, 중심은 그게 아니라 했죠. 그죠? 먹고 마시는 것이 중심이 아니라 하나님의 사랑으로 우리가 마지막 시대에 하나님 주신 계명을 지킴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형상을 회복하는 것이 정체의 가장 중심 주제예요. 하나님을 사랑하고 내 이웃을 사랑하는 이 모습으로 다시 돌아가는 거예요. 자, 계속 읽겠습니다. 18절 시작. 이로써 그리스도를 섬기는 자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며 사람에게도 칭찬을 받느니라. 그러므로 우리가 화평의 일과 서로 덕을 세우는 일을 힘쓰나니. 그러니까 하나님 사랑으로 계속 우리가 사랑이 우리를 이끌고 나가야 한다는 말이에요. 자, 20절 시작. 그러므로 음식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사업을 무너지게 하지 말라. 꺼리낌으로 먹는 사람에게는 악한 것이라. 고기도 먹지 아니하고 포도주도 마시지 아니하고 무엇이든지 내 형제로 꺼리끼게 하는 일을 아니함이 아름다우니라. 여기서 이 음식을 먹는 것은 우상숭배에 바쳐진 음식을 먹냐 안 먹냐 이 주제에 오늘 우리하고 다르다고 얘기를 했어요. 이걸 가지고 우리가 생각을 해야 돼요. 자, 그 다음에 22절 23절 읽겠습니다. 시작. 내게 있는 믿음을 하나님 앞에서 스스로 가지고 가르치라. 자기가 옳다 하는 바로 자기를 정죄하지 아니하는 자는 복이 있도다. 의심하고 먹는 자는 정죄되었나니 이는 믿음을 따라 하지 아니하는 것이되음이라. 믿음을 따라 하지 아니하는 것은 죄니라. 그러니까 이 죄에 대한 하나의 또 정의가 나왔어요. 믿음으로 말미암아 하지 아니하는 것은 다 죄다. 그러니까 오늘 믿음으로 한다는 것은 뭐예요? 그러니까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아가는 사람들은 다시 말하면 이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를 이끌고 가는 사람들이에요.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아가는 사람들.
그래서 오늘 이렇게 살아가는 사람들은 오늘 14장에서 말한 것처럼 이렇게 행동한다고 오늘 이야기하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오늘 다시 한번 우리의 생각이나 마음이나 관심이나 이런 모든 부분들이 성경의 중심을 놓치고 표적을 놓치는 그런 것이 아니라 중심 주제가 무엇인지를 정확하게 알고 있고 큰 맥을 잡고 있으면, 핵심을 잡고 있으면 우리는 이런 사소한 문제를 가지고 형제를 비판하고 하면서 실족하게 되지 않는다는 거예요. 오늘 이렇게 성경을 잘 이해함으로 말미암아 마지막 시대에 꼭 믿음으로 살게 되고, 우리가 다른 사람을 비판하는 어떤 그런 지엽적인 문제를 가지고 다른 사람을 비판하고 수용하지 못하는 그런 사랑이 없는 모습이 나타나지 않게 될 거라고 제가 생각합니다. 우리 모두가 그런 은혜로 살아가는 아름다운 그런 삶을 살게 되기를 간절히 바라면서 오늘 말씀을 줄이도록 하겠습니다.